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이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의 예배에 해당되는 기도문이고 또 찬송이에요.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이 150편까지 편집하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축도문처럼 배열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잘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5편이 다 맞춰요. 그 중에 두 번째 시를 우리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에는 비가 나오고요, 또 밀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막절 추수 때에 예배 때 불렀던 그런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찬양하자, 감사하자는 제안을 3번을 하면서 그 뒤에다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열거를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무엇인가?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적었어요. 선하다라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죠.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열매 맺는 채소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토브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흐뭇한 일이다, 그렇게 적으면서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보게 하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시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도시민을 형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으셨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오늘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40년 전에 우리 교회 조금 다녔습니다. 다시 멀리 갔다가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에 다시 등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민을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볼 때도 너무 감사하고,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 어쩌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분이 회복돼 갖고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는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지만 그 병원의 의사는 한 분야를 가지고 약을 처방할 뿐, 때로는 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특별히 마음의 병은 빨리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말씀 축제 때 한번 모셨던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마음의 병이 생겨서 아파트에 사시는데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죽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런데 친구 둘이서 목요일마다 관악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힘을 내라고. 그런데 친구 한 사람이 개척을 위해서 부목사님을 보내려고 하는데 부목사님이 갑자기 안 한다 그래가지고 누구 할 사람 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2,000명 목회 내려놓고 나가서 개척을 해서 예수 향남교회라고 아주 강하고 견고한 교회를 화성 땅에 이룬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좌절한 분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고 별의 이름을 세신다.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기술과 능력, 권위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수면 밑으로 끌어내리셔서 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6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7절 이하부터는 두 번째 찬송의 이유를 설명을 하죠. 제안을 합니다. 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슬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구름이 와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려야 산에 풀이 자라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들짐승마저도 굶주릴 수밖에 없고 까마귀 새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먹이신다는 것은 우리들을 먹이는 것을 전제로 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 8월 달에 강원도 영동지방에 거의 한 100여 년 만에 비가 그렇게 안 왔대요. 오봉저수지인데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그래서 다들 수도꼭지를 잠그라고, 이제 줄 물이 없다고, 그렇게 할 때 국방부에서 물 부족을 해결한다고 지하수 시추 전문 부대를 강원도에 보내고 해군은 45만 톤을 실을 수 있는 대청호를 동해에 띄웠습니다. 강릉시가 페트병으로 780만 개의 물병을 공급을 하고 홍제 정수장에 인천, 경기, 경북, 서울 각지에서 보낸 소방차가 와갖고 이렇게 뿌려봐야 몇천 톤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지난 10월 22일 날 연속 20일 비가 내렸다. 오봉저수지가 채워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사람들이 생수병을 갖다 준다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굵직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빗줄기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나 들녘에 알곡으로 채워져 있고 또 과일이 맺혀져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마트에 가면 감이 그냥 한 보따리에 10,000원이에요. 제가 개수를 이렇게 보니까 개당 500원이 안 돼요. 그렇게 감농사가 풍성하니까 너무 비싼 과일을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감을 좀 사 드세요. 감이 싸니까. 하나님 주신 이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올해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10절과 11절은 사람이 가진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힘이 세고 용사가 다리가 강하다 그래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포로 귀환 후에 국방력이 강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더 강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포로 귀환 후에 다시 말합니다.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강자를 좋아하지 않고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무기도 잘 만들어서 유럽에도 판매하고 동남아에도 판매하고 우리 무기가 싸고 질이 좋아가지고 전쟁하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원자력 잠수함도 앞으로 띄우고 다양한 전투기도 만들고, 그래서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 스위치를 끄면 안 되고 언약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것은 인생을 헛사는 것이다. 그건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젊음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한 번은 일찍 나섰는데 현저 고가차로에
주일 아침에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저는 그걸 몰랐죠. 그렇게 알았으면 제가 돌아왔지. 겨우 도착해갖고 늦지 않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10분 후에 20분 후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주일 아침이면 무조건 뻥 뚫렸으니까 가면 된다 하는데 마라톤이에요. 뱅뱅 돌다가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시고 강하시고 하나님 손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33편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큰 도움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우리가 가진 무기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소출을 거두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세 가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배고플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다가 이제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일날만 교회 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풍부한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세 번째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해서, 내가 선택을 잘했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옛날만큼 기도도 하지 않고 옛날만큼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비유에도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은데 쌓아둘 곳이 없어요. 곡간은 작아요. 곡간을 새로 창고를 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쌓아놓고 자기가 자기한테 이런 말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부에 대해서 의지하듯이 국방력이 든든하다 그래서 국방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고 우리는 끄떡없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무엘상 말씀 24장까지 있는데 그 흐름을 보면 후반부에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고 기브온 사람의 오랜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고 다윗의 유언이 나와요. 여기까지 하면 딱 끝이에요. 근데 24장 또 한 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장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 다윗의 명이 떨어졌어요. 인구를 조사했더니 이스라엘 10지파가 80만이에요. 유다 쪽이 50만이에요. 130만 명 있으니까 우리는 끄떡없다. 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어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같은 성군도 군사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역사적 교훈을 분명히 새겨준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를 찬송하자는 제안이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세운 도성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무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 그가 내 분빗장을 견고히 하셨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지을 때 문을 다시 중수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어문의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도록 했고 문도 중소해서 들보를 얹었어요. 골짜기 문과 분문과 샘문을 중소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경내를 평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셨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밀은 최상급 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데 불화해가지고 맨날 싸우면, 그리고 적들이 포위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밖에서 공격하지 않아도 안에서 으릉으렁거리고 힘들게 하면 쌓아놓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화평하게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보 우리 부부싸움 언제 했지? 14년 전인가 그때 한번 싸우고 여지까지 안 싸웠네. 우리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부부가 얘기를 하면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쌀독에도 쌀이 가득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도와주셔서 만나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공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계속 모세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과 다투면서 무리바라는 지명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최상급 밀을 먹이시는 이 축복,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동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라는 섬, 여기 언제 한번 가보고 싶죠? 나무는 굉장히 큰데 위에 잎은 적어요. 다른 데는 없는 나무들이 여기 많이 있고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나라가 국민소득이 10년 전에도 453불, 작년에도 453불이에요. 국민소득이 맨날 똑같아요. 뭐 발전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니까.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반정부 시위 격화로 치안이 불안하고 방화와 약탈,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9월 26일부로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가시더라도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은 가면 택시 타면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서 돈 뺏고 죽이고 칼을 들이대고 그런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여기서 극한 직업의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인력거를 모는 노동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노동자가 몰고 있는 이 인력거가 자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빌려와서 매일 돈을 주인에게 줘야 돼요. 빌린 돈을. 대여비가 얼마냐면 450원밖에 안 돼요. 근데 450원을 내려면 3번 사람을 날라야 돼요. 한 번 타면 150원에서 2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차량에 나온 그분이 열이 나갖고 집에 가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 3살 난 아이가 있고 부인이 있는데 이 가장된 분이 열이 나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 하루 벌어봐야 2,000원밖에 안 돼요. 여기 3천만 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해도 200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쉬면서 잠깐 이걸 보다가 아침에 오는데, 내가 차를 몰고 교회를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15절에 주님이 이 땅에 명만 내리시면 그 순간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시인은 놀라운 얘기를 적고 있어요. 자연신론, 이신론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인정해요. 왜냐하면 창조가 아니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시계 공장에서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 공장이 관여하지 않아도 시계가 돌아가듯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손 뗐다. 그래서 세상은 그냥 계절도 바뀌고 시간도 흐르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그렇게 돌아가는 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뿐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건 없다.
이것이 자연신론, 이신론자들의 주장인데 오늘 이 시인은 전혀 반대 생각,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으로 이 시를 적고 있는 것이죠. 시를 잘 보시면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러기처럼 뿌리시고 추위를 그분이 주실 때 누가 춥지만 괜찮다 하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추위에 떨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은 우박이 떨어지는 것, 눈이 오는 것, 서리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된다고 믿고 있어요. 내장산에 올해 한 주 정도 단풍이 늦게 들어가지고 날짜 계산하고 갔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날짜가 되면 딱 그날 딱 단풍이 여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뭇잎에게 말씀하시고 나무에게 말씀하셔갖고 그 말씀이 딱 듣고 나무가 움직이는 걸로. 아주 놀라운 발견이고 고백이에요. 제 아내가 저희 집 옆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막 얼마나 막 이 은행나무 잎이 막 멋있는지 가득가득 찼어요. 탈모 현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득히 꽉 찼어요. 근데 제가 그저께 찍은 사진인데 어제 갔어요. 다음 사진. 어제 가서 제가 사진 찍으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냥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떨어졌다. 자연신론자예요.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무에게 은행나무야 무겁지 이제는 좀 내려놔라 하니까 와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에 가서 새를 보세요. 야, 저게 어떻게 굶주리지 않고 저렇게 먹고 살까? 창고도 없는데 굶지 않아요. 여러분, 길에 다니다가 새가 못 먹어갖고 비틀비틀 해갖고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 보셨어요? 그런 새 봤어요? 창고가 없어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추위도 몰고 오시고 얼음이 얼게도 하시고 기온이 따뜻하게 해서 바람이 불면 물이 흐르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말씀을 보면 37장에 눈과 비가 나오고 38장에 얼음과 설이, 또 37장에 추위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38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여러분, 비가 구름이 맺히면 무조건 비가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비를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거예요.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마음 아파서 힘든 사건을 여러 번 거치고 고통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허락해서 사실은 된 일이야. 그 말씀이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너 지금 많이 아프지만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너에게 10남매 다시 줄 거야. 너의 재산은 2배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연이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오늘도 2부 예배 때 2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두 분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인이 교회 좀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쁘게 왔대요. 그리고 오늘 등록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에요? 그 마음에 이미 교회를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인이 가자고 말 한마디 했는데 온 거예요. 1부 예배 때도 제가 그냥 4년 동안 식사하신 우리 부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초대해 주는데 오시겠어요? 주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는데 오늘 1부 예배 또 왔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연신론자고 이신론자예요. 창조론자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룻기서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는
고엘 제도에 의해서 나오미 집안을 도와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에. 뭘 도와주냐면 땅을 사줘야 돼요. 자손이 없으면 그 미망인에게 자식을 낳아주면서 그 가문을 잇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예요. 그런데 보아스 앞서서 좀 더 천수가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해야 되는데 보아스 왜 나서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갖고 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쭉 설명을 하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보아스 차례가 됐어요. 10명의 장로를 불러가지고 증인을 삼고 보아스의 신발 한쪽을 내놓으면서 이 법적 절차를 완성한 사건이 룻기서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에 마침 지나갔다고 썼지만 마침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절하고 움직이는 그 현장에 보아스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에스더서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하만이 이미 왕을 설득해서 유다인을 12월 달에 다 죽이기로 어인을 찍어서 조세를 다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장대를 자기 집에 딱 세웠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일기를 가져다가 읽혔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왕을 모해하는 사건에서 건져준 일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상을 내렸느냐?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다음 날 하만이 출근하자 하만에게 왕이 묻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말에다가 관을 씌우고 제2인자를 통해서 온 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누가 타냐면 모르드게가 타면서 계속 전환이 일어나면서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지게 돼요. 그 모든 전환, 반전의 출발이 뭐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은 사건. 왕만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옛날에 일기라도 좀 갖다 읽으세요. 읽으시고 혹시 왜 잠이 안 올까? 늘 잠을 잘 자던 사람이 잠이 안 올 땐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5시야. 그럼 교회 가라는 사인이네요. 그러면 버떡 일어나서 교회로 와야지. 왜 잠이 안 오는데 5시에 들어갔는데 7시까지 잠을 못 자? 왜 잠하고 싸워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가라고 철로역정 하루라도 가라고 깨어나갖고 잠이 안 오면 벌떡 일어나갖고 교회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군 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뒤에 계시고 신약에 오면 서리가 내리고 추위 오는 거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더 분명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시는다는 것을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 정말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내가 시험 당한 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배경이 되시고 뒤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라는 놀라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안 좋은 일, 좋은 일을 함께 묶어가지고 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 때로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좋은 일과 이렇게 믹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안 좋은 일이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시인은 19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이교의 문화와 제도, 종교, 그걸 가지고 살 길을 찾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율례를 보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주일마다 말씀을 받는 기쁨, 가치, 보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철로역정도 존버년을 통해서 지은 그 소설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태리에서 1불짜리 접시를 500개를 사왔는데 내일 새벽 기도 때 이태리 접시 드리겠습니다. 1불밖에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생각해서 500개 사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100명은 더 나와요. 접시 받으려고, 이태리 접시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1불짜리 접시만도 못해요? 나와야죠. 나와서 말씀을 받는 이 가치, 의미 부여, 이거를 해야 진정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200개 사오려고 그래요. 얼마나 더 나오시는지 보려고. 나눠주면 성도들이 올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는 막 열심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정신, 감사,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모든 민족이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1월 달을 기억해 보세요. 이곳저곳에서 데모를 하고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차가 늘어서 있고 1월 달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충돌하고 싸우고 계속 그런 시간이었어요. 평화로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경복궁역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가뭄이 있다, 홍수가 났다 그래도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가 353만 9천 톤의 벼농사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또 수확이 됐어요. 올해 배밭 또 사과밭 뒤엎어가지고 이제 농사 안 짓는다는 것도 많지만 과일은 더 많이 거뒀어요. 179만 톤을 거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거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400원, 500원에 가만개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물가가 비싸다고 화만 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세상을 말씀하심으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찬양이 더 깊어지시고 커지고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